오늘 말씀의 제목 사명의 완수 그렇게 정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제 어느 것 하나도 어김없이 지어집니다. 물론 주일 본문인 어제 본문 6장 1절부터 13절이 좀 더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겠죠. 오늘은 이제 그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기로 했고 그 성전을 다 지어 드렸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될 몇 가지 교훈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4절부터 22절에 나타나는 중심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드릴 때 결국 중심을 드리는 헌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뭘 건축을 하거나 집을 짓고 할 때도 보면 일단 중요한 건 외형 아니겠습니까? 바깥에가 흔한 말로 빛과 번쩍해야 하고 좀 멋지고 건축 대상 탈 정도로 잘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주목할 것은 우리가 보면 지성소의 내부를 600달란트의 금으로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금이 요즘에도 금값이 비싸고 금을 입히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당시에 600달란트의 금으로 입혔을 뿐만 아니라 성소까지의 온 성전의 내부를 다 금으로 장식했다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20절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인데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정금으로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대부분 외양을 더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성전은 사실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 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성전 내부를 일반 백성들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를 금으로 치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처소를 최고의 것으로 마련하고자 한 솔로몬의 중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의미이겠죠. 겉모습 외양을 치장하는데 힘쓰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을 가꾸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는 것은 우리 시대의 경쟁력이고 무기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요새 남자들도 다 성형하고 화장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외양을 치장하는데 힘쓰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외양을 치장하는데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의 좌소인 우리의 심령 안의 속사람을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고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속사람,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또 필요하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머지않아 배우자 또 선택해서 데리고 와서 인사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데려오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안목을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좀 볼 줄 아는 안목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외모가 좋고 멋있고 키 크고 날씬하고 남자들은 몸짱이고 이런 사람 데려오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속 사람이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양을 가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마음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고 헌신하고, 솔로몬은 남이 보지 못하는 성소의 내부 그 안에 제사장들만 볼 수 있는 그 내부를 온통 금으로 입혔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 하나님 임재하시는 처소인 성소와 지성소 내부를 최고의 것으로 마련하고자 했던 그의 중심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헌신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3절부터 26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지요. 그룹이 나오죠. 최루,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존재가 그룹이죠. 그룹의 최초의 소개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존재, 화염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존재로 제일 처음 소개되죠. 모세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식양을 따라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높이가 10규빗, 즉 한 5m, 4m 50에서 5m 그룹을 만들 때 그렇게 거대한 조형물로 그룹을 만듭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영광이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됨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끝은 뭘까요? 우리가 모든 하는 신앙생활의 끝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고했던 고백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무엇을 통해서 최종의 결국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솔로몬은 추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37절과 38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37절 38절에 기록된 말씀은 37절 보시면 넷째 해 시브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브월, 솔로몬 왕의 시작했던 시브월은 약 오늘 하면 4월에서 5월 봄입니다. 기초석을 그때 놓았고요, 건축을 시작해서 11년 4년에서 솔로몬 즉위 4년에서 솔로몬 즉위 11년이니까 7년 6년 정도, 7년 6개월 정도 10월 11월에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이 꽃이 피는 봄에 시작한 것과 같은 영광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즉 추수하는 10월 11월에 마쳤다는 겁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의도와 희망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성전 건축에 소요된 기간 7년 6개월, 다른 건축물들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왕궁을 짓고 솔로몬의 궁전을 짓고 했던 때는 굉장히 길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7년 6개월 굉장히 짧게 걸렸다는 거지요. 다윗 아버지 선왕이었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들을 이미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고, 도로왕 히람을 비롯한 주변에 다른 민족들의 도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을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룬 성과가 또 결과가 공기 자체가 7년 6개월로 단축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죠. 자기 집에 있는 헌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왔죠. 다윗 선왕 때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한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성령 안에서 함께 사역할 때 그 사역은 반드시 아름답게 이렇게 완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명의 완수는 한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또 힘에 지나는 헌신들이 있어져야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사명이 완수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성전의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땄고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선왕이었던 부왕이었던 아버지 왕이었던 다윗이 해놓은 것도 많았고 백성들의 헌신과 백성들의 헌물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또 도로왕 히람이나 주변 다른 민족들의 도움들, 이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겁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불장군 혼자서 할 수 있고 한국교회 대형교회 슈퍼스타와 같은 목사님들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다 이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목사와 당회를 이끌고 가시는 시무장로님들, 목사와 장로님들만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고 각자는 중심을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 동역자들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합력함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합니다. 우리 모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그때까지 모든 길에서 우리도 아름답게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했다고 칭찬 듣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중심을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또 사명의 완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됩니다. 주님,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의 과정에 있어서 남이 볼 수 없는 제사장들만 보는 그 내부 성소와 지성소 같은 부분들 600달란트의 금으로 입힙니다. 외모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겉모양만 번지르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사람들이 우리하고 대화해보고 5분, 10분, 30분 대화해보고 참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인격으로 다져지는 우리들,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우리들,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중심을 드리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도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며 서로 헌신하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헌물하며 하나로 모아질 때 결국 다윗의 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주변 나라의 왕들과 민족들의 도움을 받아 솔로몬 성전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합력하여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일거수일투족 앉고 일어섬과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결정해야 될 일, 오고 가는 일들,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